네, 반갑습니다. 어, 생소한 용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미 여러분도 학교에서 다 배우셨던 용어들이실 겁니다. 근데 이 용어를 외우게 해서 제가 시험을 치지는 않을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큰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은 Who is God이라기보다는 What is God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을 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아니,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먼저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인데요. 천지는 없어졌으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도 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작정 또한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일은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니 내 구원이 혹 취소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에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편재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지금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그 고백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아까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겠지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주 나와 거리가 먼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친밀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먼저 나와 아주 먼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그분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신을 알려 하냐, 건방지게, 뭐 이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일 짜증나죠.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의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너무 먼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시계 테이블 돌려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시계 공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계획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다 라고 나타나면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다 하고 나타나시면 그 사람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경우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많이 듣고 배워왔던 주장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득력이 있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 여기 있다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 중에 또 오해와 착각을 일으키는 관념들 중에 다신론자들이 있고 범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다신론자들은 한마디로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이들이겠지요. 여러 명의 신들이 등장합니다. 자기들끼리 살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합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함께 경쟁하기도 하고 또 함께 만나 또 서로 사랑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무거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미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아주 유치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오래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황당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황당이 뭔지?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하여튼 그런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있어서 그곳을 지나가야 되겠지요. 동네 입구에 있든지 가장 좋은 길에 있었으니까는. 저는 그때 어릴 때 그곳을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분위기도 뭐 이상하고 냄새, 향초 뭐 이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산이든 바다든 오래된 나무들의 신성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에 기독교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한 20%가 점을 본다든지 이런 미신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을 치고 또 그런 우상에 대해서 뭐 섬기고 이런 분들이 교인인데도요 약 한 20%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없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요 중에 20%가 그런다고?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감성과 내 느낌과 내 지식과 세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간섭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이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늘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보통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들 가운데 혹 여기 아주 미신적인 부분들이 혹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폈습니다. 사실 살폈습니다.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긴장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불가지론자들, 이실론자들 또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우리와 관련 없는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약속하셨던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모호한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분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니 당신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아는 하나님을 우리로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론자들 또 범신론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세 가지만 기억을 해보시면 첫 번째 자존성, 그리고 불변성, 영원성입니다. 이런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제가 잘난 체 하는 겁니다.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사랑, 예를 들면 거룩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사랑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런 공유적 속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높이 보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특별히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이죠, 그죠? 우리 인간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결핍을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친구 삼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그토록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성경 구절의 말씀처럼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시는 그 기대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한 놀랍고 미래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이 자주 등장해야 돼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말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보면서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가 중요합니다.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철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옆에 나를 세우신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나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 있었고 20살 때부터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늦게 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기도하는 표현처럼 청년의 때에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이 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최소한 내가 20년 전에 이 사실, 3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아들의 저 나이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이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내가 알았다면 아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시기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의 그 20살의 나이가, 여러분의 그 30의 나이가, 여러분의 그 40의 나이가 제가 50의 나이에서, 아니면 어느 누구의 60의 나이에서, 어느 누구의 70의 나이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 젊음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것을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시편 147편의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며 이 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상처들을 싸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